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 가는 길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마음을 탐구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 선한 행위가 당신의 삶의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던 많은 개념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교를 목탁을 두드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 전에는 불교란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주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종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 저는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당시 제 눈에 비친 스님들의 삶은 사내대장부가 갈 길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절에 들어갔는데 어린 제 눈에는 스님들의 삶이 조금은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왜 저렇게 살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명예를 얻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닌가 하는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님이 기도를 해주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오해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라는 종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훗날 저의 스승이 되신 열반하신 자광 큰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 밑에서 진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불교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저의 가장 큰 약점, 핸디캡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젊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과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저의 젊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스승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음이란 곳 제 그릇의 크기가 아직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 그릇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부어 바닥을 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쏟아부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그릇이 크고 깊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정말로 얕구나. 제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절에 들어간 이유는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소원 성취를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절에 간단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런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있든 없든 바람은 그저 통과할 뿐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길을 불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하여. 이것은 제가 과거 2년간 강의를 할 때 썼던 표어입니다. 슬프고 싶지 않은데 슬퍼지고 지난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과거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나 타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한자로 써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수행의 수는 닦을 수 자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거친 것을 매끄럽게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길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은 움직일 행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고 이미 있는 길은 더 평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즉 출근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이 모든 행위가 이미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로 수행이라는 과제를 더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고통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의 과정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고통이 발생한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둔 채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더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대로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다른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스님은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과 제가 생각하는 수행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맞춰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이 삶 속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행을 하고 있고 행을 하는 모든 이에게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얕은지 깨닫고 그 그릇을 깊고 넓게 닦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아무도 없는 시골 산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이유입니다. 불교는 목탁을 치며 절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경에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켰던 놀라운 방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듣든 그것이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반드시 그 출처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은 어느 경전,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라고요. 출처를 대지 못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지 않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낳지 않아 저출산 시대에 기여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안 해서 세금도 내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제 피부에 와 닿는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제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도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정신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펼치면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고속도로가 있고 저곳에 요금소가 있다는 정보는 누가 보아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정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배우는 훌륭한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리작용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의식이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름 붙입니다. 정말 대단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알려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 짜증, 사랑, 미움 등 수많은 정신작용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이 이런 작용들의 현상에 집중한다면 불교는 그 작용들이 발생하는 근본 구조를 묻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의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여의도나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불교는 자동차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내려놓아라,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와 욕심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작용은 도대체 어떤 원리와 구조로 생겨나며 그 재료는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무조건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잘 써먹어야 할까요? 똑같은 칼 한 자루를 의사에게 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강도에게 주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죄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 또한 깨달음을 얻기 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욕심이라는 정신의 능력을 해탈과 초월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마트에서 한정 판매하는 생선을 사기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화라는 능력, 욕심이라는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왔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며 이러면 안 돼 라고 채찍질하며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정신의 구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소음이 나면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문제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짜증, 원망, 미움, 후회라는 잡음이 날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들은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간, 위처럼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어떤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처럼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신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와 그 기억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그 기억을 꺼내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원리가 불경에 쓰여 있습니다. 너의 기억이라는 세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기억들이 저장되며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기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캄캄한 방에서 등불을 켜면 등불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며 그 부근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억의 전체 용량도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을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험할 정신의 지도 그 일부입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한 네 분의 신장이 서 있죠. 어떤 분은 그 모습이 무서워서 문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천왕의 험상궂은 얼굴과 내가 화낼 때의 얼굴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으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무섭습니다. 사천왕은 그저 서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천왕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상징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뻥하고 터지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음으로 되어 있고 깨달음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만 스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음식은 맛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불경에서는 이 깨달음을 각이라고 표현하며 이 각이 곧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 찰나 깨달음으로, 즉 매 찰나 부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본래 성불,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오직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나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깨닫는 대로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꿈속의 세계가 오직 나에게만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모인 사람의 수만큼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정신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 가는 길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마음을 탐구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 선한 행위가 당신의 삶의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던 많은 개념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교를 목탁을 두드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 전에는 불교란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주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종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 저는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당시 제 눈에 비친 스님들의 삶은 사내대장부가 갈 길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절에 들어갔는데 어린 제 눈에는 스님들의 삶이 조금은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왜 저렇게 살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명예를 얻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닌가 하는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님이 기도를 해주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오해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라는 종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훗날 저의 스승이 되신 열반하신 자광 큰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 밑에서 진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불교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저의 가장 큰 약점, 핸디캡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젊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과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저의 젊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스승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음이란 곳 제 그릇의 크기가 아직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 그릇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부어 바닥을 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쏟아부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그릇이 크고 깊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정말로 얕구나. 제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절에 들어간 이유는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소원 성취를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절에 간단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런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있든 없든 바람은 그저 통과할 뿐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길을 불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하여. 이것은 제가 과거 2년간 강의를 할 때 썼던 표어입니다.
슬프고 싶지 않은데 슬퍼지고 지난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과거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나 타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한자로 써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수행의 수는 닦을 수 자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거친 것을 매끄럽게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길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은 움직일 행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고 이미 있는 길은 더 평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즉 출근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이 모든 행위가 이미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로 수행이라는 과제를 더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고통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의 과정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고통이 발생한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둔 채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더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대로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다른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스님은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과 제가 생각하는 수행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맞춰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이 삶 속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행을 하고 있고 행을 하는 모든 이에게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얕은지 깨닫고 그 그릇을 깊고 넓게 닦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아무도 없는 시골 산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이유입니다. 불교는 목탁을 치며 절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경에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켰던 놀라운 방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듣든 그것이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반드시 그 출처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은 어느 경전,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라고요. 출처를 대지 못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지 않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낳지 않아 저출산 시대에 기여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안 해서 세금도 내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제 피부에 와 닿는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제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도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정신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펼치면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고속도로가 있고 저곳에 요금소가 있다는 정보는 누가 보아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정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배우는 훌륭한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리작용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의식이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름 붙입니다. 정말 대단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알려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 짜증, 사랑, 미움 등 수많은 정신작용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이 이런 작용들의 현상에 집중한다면 불교는 그 작용들이 발생하는 근본 구조를 묻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의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여의도나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불교는 자동차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내려놓아라,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와 욕심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작용은 도대체 어떤 원리와 구조로 생겨나며 그 재료는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무조건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잘 써먹어야 할까요? 똑같은 칼 한 자루를 의사에게 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강도에게 주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죄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 또한 깨달음을 얻기 전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위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욕심이라는 정신의 능력을 해탈과 초월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마트에서 한정 판매하는 생선을 사기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화라는 능력, 욕심이라는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왔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며 이러면 안 돼 라고 채찍질하며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정신의 구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 소음이 나면 전문가는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문제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짜증, 원망, 미움, 후회라는 잡음이 날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들은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간, 위처럼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어떤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처럼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신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꺼내와 그 기억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능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그 기억을 꺼내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원리가 불경에 쓰여 있습니다. 너의 기억이라는 세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기억들이 저장되며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기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캄캄한 방에서 등불을 켜면 등불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며 그 부근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억의 전체 용량도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을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험할 정신의 지도 그 일부입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한 네 분의 신장이 서 있죠. 어떤 분은 그 모습이 무서워서 문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천왕의 험상궂은 얼굴과 내가 화낼 때의 얼굴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으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무섭습니다. 사천왕은 그저 서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천왕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상징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로또 복권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뻥하고 터지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음으로 되어 있고 깨달음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만 스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음식은 맛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불경에서는 이 깨달음을 각이라고 표현하며 이 각이 곧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매 찰나 깨달음으로, 즉 매 찰나 부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본래 성불,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오직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나에게 존재합니다. 내가 깨닫는 대로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꿈속의 세계가 오직 나에게만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모인 사람의 수만큼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정신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며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세계를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 가는 길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마음을 탐구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 선한 행위가 당신의 삶의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던 많은 개념들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교를 목탁을 두드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 전에는 불교란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주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 이루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종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 저는 스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제가 스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당시 제 눈에 비친 스님들의 삶은 사내대장부가 갈 길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절에 들어갔는데 어린 제 눈에는 스님들의 삶이 조금은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왜 저렇게 살까?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명예를 얻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 아닌가 하는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님이 기도를 해주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오해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불교라는 종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훗날 저의 스승이 되신 열반하신 자광 큰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중학교 1학년 때였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 밑에서 진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불교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저의 가장 큰 약점, 핸디캡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젊음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과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저의 젊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니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스승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음이란 곳 제 그릇의 크기가 아직은 얕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제 그릇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부어 바닥을 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쏟아부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제 그릇이 크고 깊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그릇은 정말로 얕구나. 제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절에 들어간 이유는 불교가 좋아서도 향냄새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소원 성취를 위해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절에 간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그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런 경지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은 그물이 없어야만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이 있든 없든 바람은 그저 통과할 뿐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길을 불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혹시 이런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하여. 이것은 제가 과거 2년간 강의를 할 때 썼던 표어입니다. 슬프고 싶지 않은데 슬퍼지고 지난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과거에 발목을 잡힙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나 타인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자신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한자로 써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수행의 수는 닦을 수 자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거친 것을 매끄럽게 다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처럼 길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은 움직일 행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관계를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고 이미 있는 길은 더 평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즉 출근하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는 이 모든 행위가 이미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무언가 플러스 알파로 수행이라는 과제를 더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고통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의 과정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고통이 발생한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둔 채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더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대로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다른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스님은 무슨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행과 제가 생각하는 수행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맞춰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이 삶 속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행을 하고 있고 행을 하는 모든 이에게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얕은지 깨닫고 그 그릇을 깊고 넓게 닦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아무도 없는 시골 산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이유입니다. 불교는 목탁을 치며 절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경에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켰던 놀라운 방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듣든 그것이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반드시 그 출처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은 어느 경전,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라고요. 출처를 대지 못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지 않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들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낳지 않아 저출산 시대에 기여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안 해서 세금도 내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제 피부에 와 닿는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제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도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정신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펼치면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고속도로가 있고 저곳에 요금소가 있다는 정보는 누가 보아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 정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배우는 훌륭한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말과 행동, 심리작용을 탐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의식이 어떤 행동으로 표출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름 붙입니다. 정말 대단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알려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 짜증, 사랑, 미움 등 수많은 정신작용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이 이런 작용들의 현상에 집중한다면 불교는 그 작용들이 발생하는 근본 구조를 묻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의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여의도나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불교는 자동차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내려놓아라,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화와 욕심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작용은 도대체 어떤 원리와 구조로 생겨나며 그 재료는 무엇이고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무조건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잘 써먹어야 할까요?
똑같은 칼 한 자루를 의사에게 주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강도에게 주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에는